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든 교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그 역대상 25장은 성전 찬양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과 또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의 그 순서를 정하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여호와를 그 찬양할 성가대를 24반열로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취해야 할 올바른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오늘 본문에 앞선 역대상 24장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과 또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될 25장의 말씀의 성전 찬양대 조직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윗은 성전 찬양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아멘.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해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시편의 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가치 있는 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노래, 곧 찬양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찬송함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송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보면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또 힘이 들어서 찬양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 없이 행하시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고 가장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찬양은 그저 입술로만 부르는 그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온 삶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의 그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사명과 또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생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많은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구별된 삶으로 인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충성 목사의 전도의 인생을 걸라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완도읍 망람리로 전도하러 나갔던 낙도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러 왔다고 하자마자 주민들로부터 돌멩이와 몽둥이 세례를 맞았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쫓겨난 전도팀은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니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방파제 위에 텐트를 치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신나게 놀아주고 또 전도를 하다가 또다시 동네 할아버지에게 지팡이로 얻어맞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그 마을 주민의 딸이 1987년에 일어났던 사이비 기독교 5대양 사건 현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던 일이 있어서 그 후에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졌던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단이든지 아니든지 정통 교단이든지에 상관없이 그저 그냥 다 기독교를 똑같이 하나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절당하면 낙심이 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팀은 낙심하는 대신 닷새 동안이나 방파제와 마을 입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조용히 철수했습니다. 6개월 뒤 전도팀은 또 얻어맞을 각오로 다시 그 섬을 찾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주민들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마을 회관에 거처도 마련해주고 또 할머니들은 음료를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그분들의 마음을 변하게 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청년들이 몽둥이로 맞았는데도 돌아가지도 않고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또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안 보는 척하면서도 유심히 계속하여서 다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진심이 통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가 시작되었고 할머니들 8명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그 시작은 완고한 거절이었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방파제와 마을 입구를 열심히 청소하고 아이들과 진심으로 놀아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의 그 마음을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모를 것 같은데요, 다 압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분명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친척들, 또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만났습니까? 그들에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오늘 보여주셨나요?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5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던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애시당초부터 구별되어 있었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음악적인 재능은 너무나도 뛰어났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 익숙한 자라는 표현은 분명히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지 타고난 재능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맡겨진 사역에 감사하며 그것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대 조직과 훈련의 과정을 보면서 오늘의 교회의 역할들을 되돌아볼 때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군대이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그 학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막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도 노력을 하는데 교회에서의 섬김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열심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맡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위한 그 노력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은 어느 믿음 좋은 한두 명의 목회자가 혹은 한두 명의 평신도가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정말 다양한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성전의 일을 보살피기도 해야 하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 또 뿐만 아니라 주방 봉사도 필요하고 주차 관리도 필요하고 등등 많은 교회의 직분과 임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기 다른 임무들을 볼 때 사람의 눈에 어떤 것들은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비교적 덜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임무는 비교적 고생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는 역할이고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고생은 추가라고 하는데 전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서 사람들의 칭찬을 전혀 못 받는 그러한 사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임무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모든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하여야지만 올바르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하반절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따로 세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리조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바나바와 지금 사울을 따로 세우셨듯이 우리 한 명 한 명도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었고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 그것은 분명히 동일했지만 베드로와는 조금 다르게 이방인들에게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나 각기 다른 사명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각자에게 부여된 독특하고 정말 소중한 그러한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성도들이 각기 다른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욱 살려나갈 때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일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한 그 맡은 일은 각기 다를지라도 모든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 7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타고난 재능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나에게 그 사명과 그 사역이 맡겨진 것은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사역을 위해 더욱 전문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더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훌륭하게 맡은 사명들, 맡은 사역들을 감당해내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5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들을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찬양을 할 때 그 초보자나 베테랑이나 또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할 것 없이 동등하게 아주 평등하게 이 찬양대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고 악기를 다루는 데에는 너무나도 당연히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또 서로 손발이 잘 맞는 사람과 또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찬양대를 세울 때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모아놓고 그냥 제비를 뽑아서 그 성전 찬양대를 선발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찬양대는 누가 더 노래를 잘 부르고 또 악기를 잘 다루는가 겨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음악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 도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그 종목이나 그 모 분류에 상관없이 그게 합창이든 악기 연주든 무용이든 뮤지컬이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 오디션을 통해서 그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할 사람들을 일단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연습해서 그것들을 공연 당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행해지는 각종 찬양단, 찬양대들도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또 준비하여 좋은 실력이 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바로 진심,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최선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과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마음 축제 성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공연들, 우리가 외부에서 만약에 공연장을 잡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표를 판 다음에 그 공연을 보러 오세요 했으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마음 축제 성탄 발표회는 정말 말 그대로 온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즐길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잘 준비된 엄청난 공연을 봤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부터 또 원로 장로님 또 망가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몸을 흔들어대시고 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우리 아이들 또 막 걸음을 걷는 아이들이 그저 무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감격이었고 큰 기쁨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자리에 분명히 역사하셨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기쁘시게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그 무대에 서게 될 사람들이 만약에 정해졌었다면 감히 저도 이 무대에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자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물론 황 전도사님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역자 팀에서도 실력으로만 뽑았으면 남자들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남녀노소의 차이나 지위의 고하 혹은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잠실 롯데타워를 아시죠? 아직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곳은 총 123층에 높이는 555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곳 꼭대기에서 땅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사람들은 온통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사람의 키가 크고 작음의 여부는 알 수도 없고 또 전혀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바라보고 비교하게 될 때 누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 사람은 이것도 많고 돈도 많고 뭐 저것도 잘하는 것 같고 이러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고층의 건물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그들의 키가 크고 작음 또 그들의 지위가 높고 낮음을 알 수가 없듯 바로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들을 다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다 서로 아무리 다퉈도 흠이 없고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아버지의 시선에는 다 똑같은 죄인, 다 똑같은 피조물, 다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나의 세상에서의 직분 또 나의 세상에서의 지위 등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간적인 조건은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함과 순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잘 했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남편이자 왕인 다윗에게 채신머리 없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갈의 아버지였었던 그 사울을 버리시고 자기를 택하셨고 왕으로 삼으셨으니 자신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한 나라의 왕이라면 좀 체면과 채통을 지켜서 근엄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다윗은 왕이었던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위해서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 앞에선 우리의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당신이 그 찬양을 받기 위함이시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부르며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자녀로서 우리를 써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